성령 충만이 뭔지 김윤희 박사님이 짧게 소개한 CBS 동영상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에 성령이 대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님 받아라 이런 말 안 동영상으로 하잖아. 바꿔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 받아라 이런 그거는 성령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님 받아라 이런 말 안 하잖아.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 받아라 이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받아라랑 똑같아. 성령 막 예수님을 던질 수 없듯이 성령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그러니까 내 주인이 성령님이 되시는 거지. 내가 난 70%만 성령 충만이고 90% 이렇게 진짜 배러리로 생각하시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내가 주인이든지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든지 그것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성경의 예를 들어달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아주 쉽게는 이제 요셉이죠. 요셉이 그 이제 본문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창세기 이제 39장에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 gat히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에 가장 많이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 가장 어려운 시절이 어디예요?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였던 시절이 인생의 진짜 암흑기죠. 그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잊어버릴 수가 없죠, 사실은. 그죠?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인데 잊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잊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잊지 못하니까 내가 잊었다라는 말로 질 정도로. 근데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였지만 그렇죠? 노예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꿋꿋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이 나온 거죠. 거기도 아까 기도 성령 충만인데 그렇게 하면 여호와와 동행함이 있고 그렇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요셉처럼 견딜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으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배터리 잔여랑 양으로 생각을 해요. 몇 프로 충전? 70%, 80%, 90%, 100%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 비유는 적절하지 않는데 저는 술이 여러분 몇 퍼센트 취했다고 측량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없어요.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세포 곳곳에 알코올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과 몸을 장악해 버리는 거죠. 좋은 소고기 마블링이 잘 됐다 그래요. 그냥 살코기만 내면서 텁텁해서 맛이 없다 그래요. 중간중간에 마블링이 잘 된 고기가 지방이 있어야지 맛있다고 좋은 고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 욕까지 충만해요. 욕 이상은 아니에요. 한 90% 될걸요? 80%, 70% 이런 개념이 아니라 스며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의 개념으로 생각해야지 자꾸 수량화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성령님은 충만이 왔다 갔다 거리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자꾸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이야, 한 번.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물은 뭐죠? 물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자는 거잖아요. 우린 자꾸 물을 세레모니라고 생각한다. 물고 물처럼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으로 물과 예수님과 연결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것. 전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한 번이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없거나 있거나 딱 한 번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 번 가능한 거예요. 여러 번. 근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알죠? 바람에다 예수님이 비유했어요. 바람이 이렇게 어디서 불러오는지 모르지만 임의로 불잖냐. 그렇지만 바람을 볼 수는 없지 않냐. 맞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바람을 볼 수 있어요?
바람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람을 보질 못하지만 바람을 느낄 수는 있어요. 뺨을 씻히고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나뭇가지를 흔들어 놓고 그건 알 수 있잖아요. 아, 바람이 세게 부네. 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 날씨가 어떻지? 라고 하고 창문을 봐요. 창문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흐리구나. 오늘 말래. 그리고 제일 먼저 보는 건 나뭇가지를 봐요. 나뭇가지에 바람이 막 심하게 흔들리면 아, 오늘 바람이 세겠구나. 체감 온도가 낮겠구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아침에 딱 나오면서 딱 첫 번째 보는 한라산을 보면 선명하면 아, 오늘 공기 깨끗하네. 오늘 탁하네. 미세먼지가 있네. 뭐 이거 알잖아요. 바람은 내가 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는 이 모순된 모습이 있어요. 바람은 보지 못하지만 바람이 움직이고 힘이 있고 역사하고 뭔가 작동을 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분명히 존재하세요. 성령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게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현상을 좀 깨닫게 하려고 해요. 왜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그 설교 주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 본문과 이 이야기를 꺼낸 줄 아세요? 작심했어요. 2024년도에 하나님 2025년도는 성령 충만한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1년 동안 기도를 하고 2025년도는 거기에 매진하려고 선포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선포하는 오늘 시작점이 오늘이에요. 오늘 송구 영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송구하고 영신할 때 새 출발을 성령 충만으로 하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바람을 느끼지 못하지 성령은 보지 못하지만 바람을 통해서 그 바람에 느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을 우리 눈에 영이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깨닫게 되므로 그것을 일어나도록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오늘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바람이 막 움직이고 막 하는 것처럼 발랑개비를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년 올해 2025년도에는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내 안에 욕망 대신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는. 오늘 말씀은요, 그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주일 설교 하나님 말씀 코너에 주일 설교 오늘이 주일은 아니지만 주일하고 매일 묵상 나눔 있는데 주일에다 올려놨어요. 지금 여기 녹화돼 가지고 지금 요 동영상만 설교 동영상 녹화돼서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또 홈페이지도 올라갈 거예요. 거기에 이 제가 설교한 내용 요약한 내용이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다시 잘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미 올려놨어요. 텍스트는 내 안에 뭐가 채워지지 않고 뭐가 채워진다고요? 욕망 대신에 뭐가 채워진다고요? 말씀으로 채워가려는 ing 가려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배에서 성령 충만할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하리라?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제가 성령 체험을 몇 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ISTJ T예요. 극강의 T예요. T도 그냥 T가 아니라 T, 강한 T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따져야 되고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게 막 이렇게 욱박질러 갖고 믿어지지 않아요. 정확해야 돼요. 정확하고 납득이 돼야 되고 설득이 돼야 되고 분명해야 되고 이런 스타일이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따지고 들고 설득당해야 되니까 타당해야 되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몸으로 느끼게 만들려고 체험을 주셨어요. 그게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 묵상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제 속 안에서 어딘지는 속이 정확하게 어느 내장이야. 나는 막 이렇게 따지거든요. 거기 위장으로부터 시작했나? 아, 대장으로 시작했나? 간장인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저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내 속 안에서 난 그걸 배라고 봅니다. 배. 여기 배. 배 속 안에서 마치 그 연기가, 그러니까 그 안개가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내 몸 안에서 정말 희한하게 그 무슨 시원한 그 기분 좋은 기운이 쫙 이렇게 내 온몸을 가득 퍼지게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게 한 15분, 20분 갔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상태가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계속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막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하니까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성경 요한복음 7장 38절 읽다가 깨달았어요. 너의 배에서 뭐가 일어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것이라. 성령께서 내 몸으로 움직이세요. 아까 바람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하는 일은 본다 그랬잖아요. 나의 몸을 터치해서 내 육신이 느끼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셔서 그분의 존재를 내 인식 속에 각인시켜 줬어요. 내가 부정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인정하도록. 저 같은 정말 ISTJ 같은 사람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지도록 저를 설득시키느라고, 몸으로 느끼게 하느라고 바람처럼 나무가 흔들리듯이 성령이 나를 흔들었어요. 근데 그 배라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배는 뭐냐? 야, 네 배만 채우냐? 배가 불렀구나. 여기서의 배는 뭐죠? 욕망의 상징이에요. 욕심. 배는 그런 은유가 있는데 생수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생수는 그냥 물이 아니라, 생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소생시키고 활력을 주고, 여기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배는 뭐냐? 내 욕심을 채우려는 내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옛날에 성령 충만을 아시아할 때는 내 배를 채우려고 노력해요. 내 배를 채우려고, 더 가지려고, 더 내 배에다가 끌어넣으려고, 더 이것도 먹고 이것도 꿀꺽 하려고 내 배의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과 반대점에 서 있는 거예요.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그 욕망을 채우려는 것 대신에 뭐예요? 말씀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가는 것. 욕망이 바뀌어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것을 뭐라 그런다?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욕심을 채워가는 배를 채워갈 것이냐, 성령으로 채워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뭔가 추구하게 돼 있어요. 공은 하나예요. 우리 팀이 볼을 잡고 움직이느냐, 저쪽 팀이 가느냐예요.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내 방향의 삶을 가느냐, 아니면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내 안에서 생명의 강수, 생수가 흘러나도록 성령을 추구하며 사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의 싸움인데, 성령 충만은 바로 욕망이 아닌 반비례하는 거죠. 욕망이 아닌 성령으로 채워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내 욕망을, 내가 계속해서 욕망을 채우려는 내 자신을 억제하고 내려놓고 부인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말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부인하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안 추구가 됩니까? 이게 두 가지 하셔야 돼요. 첫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도 만족 못한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내 욕망을 더 채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누구의 도움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욕망을 억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채워가려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 감사 말고 지족이라고 그래요. 지족. 자족이라고도 해요. 자족이 뭡니까? 지족이 뭐예요? 현재, 지금 상태를 뭐 한다고요?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도 비천한 것도 하나님 감사하고, 없는 것도 감사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나가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이 바로 나를 부정하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족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어떤 환경과 좋은 조건에 갖다 놔도 항상 불만이에요. 항상 불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자기를 욕망을 부정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갖다 놔도 감사할 줄 알고 그 가운데서 만족할 줄 알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찾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찾아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 모든 게 갖춰놔도 누가 봐도 하나도 부족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자체도 막 불만이야. 아우 지루해, 아우 막 루즈해, 뭐 이렇게 말해요. 다 갖춰놔도. 참 배가 불렀다. 맞아요. 그 욕심의 배가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나는 지금 감사하고 사는가? 나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정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해, 이게 어디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만족하고 지족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가? 요걸 보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성령 충만을 따르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꾸 우리는 욕망을 버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공격은, 최고의 수비는 우리 팀이 공을 갖는 거예요. 우리 팀이 계속 볼을 돌리면은 저쪽 팀은 공을 못 갖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최고로 수비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꾸 밀어내고 비워내고 욕망을 갖지 않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무엇을 채워야 되냐면은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밀어나가는 거예요. 욕망이 밀어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내 내면의 공간을 욕심을 비워내려고 막 비워내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욕망이 채워질 공간이 없어요. 밀어나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성령이 너희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님이 가르쳐준대요. 생각나게 한대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욕망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뭘로 채우면 되냐면은 말씀으로 채우면은 욕망이 밀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은 이게 불가능해요. 뭐가 있어야, 내 내면에 있어야 생각나는 게 있고 뭘 가르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뭘로 생각이 나고 뭘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겠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생명의 삶 공부하고 성경 공부할 때 뭐합니까? 왜 암송을 하라 그러죠? 거기 써놨잖아요. 제가 암송 노트 할 때 말씀 구절은 뭐다? 위에다 써놨는데 우리 군인 아저씨들 실탄이다. 서바이벌 게임 할 때 제일 바보 같은 애 이러다가 쏘가지고 총알 다 떨어져가지고 적이 막 시실 웃으면서 가지고 뻥 이렇게 해서 죽이는 제일 바보. 총알이 얼마나 쟁겨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나는 실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뭘로 합니까? 쓸 실탄이 많아. 요때는 요거 쏘고 요건 요거 쏘고 이래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내 안에 말씀이 쟁겨 있지 않으면 내가 대응하고 내가 싸워나갈 생각날 게 없어. 성령이 뭐 있어야 가르쳐 주듯 뭘 생각나게 할 게 있죠.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항상 병행돼야 됩니다. 말씀에만 하면은 머리가 이렇게 이성적이 돼요. 기도하기 전에 항상 왜 말씀부터 하냐면은 말씀과 기도가 항상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여러분 통독하고 묵상, 암송 이게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근데 한쪽만 치우치면 안 돼요. 통독만 하는 사람은 안 돼요. 한 구절만 따가지고 되면 2단 돼요. 2단. 전체도 보고 맥락 속에서 그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항상 말씀과 기도는 같이 짝을 이루어 가야 되고 전체를 보고 세밀하게 보고
통독, 묵상, 암송 이것은 같이 균형을 이루면서 가야 돼요. 이게 말씀을 내 내면에 채우는 것인 줄로 압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방향인 줄로 압니다. 왜 성령을 여러 가지 비유한다. 오늘도 여러분 같이 읽었잖아요. 성령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그랬잖아요. 뭘로 충만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랬죠. 왜 여러 가지 거룩한 홀리 스피릿 성령을 갖다가 왜 하필이면 술에다 비유했을까? 너무 비슷하거든. 제가 88년도에 올림픽이 있던 해예요. 그때 교생 실습을 제가 교육학과 졸업해서 교생 실습을 나가야 돼요. 의무적으로 4주 동안 나가야 되거든요. 전농동 종대분구 전농동 해성여중이라는 곳에 여중에 갔어요 제가. 근데 거기 갔는데 실습을 저만 간 게 아니라 여러 팀 학교들이 다 와가지고 왔어요. 근데 체육교육학 모 대학 체육교육학과 학생들도 왔어요. 근데 그 왔는데 그 처음에 우리가 다 팀이 인사 반갑습니다. 누굽니까? 무슨 인사했어요. 오늘 저녁 처음인데 우리 한번 회식하러 가죠. 뭐 그래서 인사로 가잖아요. 그래서 학교 앞에 좀 그때는 학교 앞에도 술집도 있을 게 허용이 되던 때니까 그거 갔어요. 가니까 약간 막 해가지고 서로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뭐 이해돼요. 첫날이고 서로 인사하고 뭐 그런 거니까. 난 그분의 모습을 봤어요. 4주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분들. 단골로 정해놓고 매일 마시더라고. 이유 없어. 그래 첫날은 그렇다 쳐. 명분과 이유가 있어. 둘째 날은 뭘 만들고 뭐 셋째 날은 뭐 만들고 어느 날 새벽 몇 시까지 마셨는지 세상에 난 아무리 교생이라도 창피해 죽겠어. 술 냄새가 풀풀 나가지고 아침에 어떻게 왔는지 오긴 왔어. 그러고 나서 애들 앞에 어떻게 쓰려고 그러는지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아니었지만. 근데 술꾼들의 특징을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술을 사모해. 술 없으면 못 살아. 술 떨어질만 하면은 또 술로 채워. 항상 술에 취해 있는 상태로 있어. 항상 술로 채워. 그래서 성령을 술에다 비유하는 거구나. 술을 사랑하고 술을 막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술을 가까이 하고 다양한 술을 먹고 항상 술 기운에 살아가도록 알코올 중독자들 보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성령 충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을 한 거라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욕망 대신에 뭘로 채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계속 채우는 노력을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완전 장악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욕망이 억제되고 제어돼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이 악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막 결심한다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망을 버리고 말씀으로 채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냐면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들은 것을 말한다. 성령은 또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어떤 상처들, 아픔들, 힘든 일들, 죄책감들 여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밖을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현재에만 매몰돼가지고 그냥 코만 막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 내일, 모레, 미래 10년 자기의 앞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살 것까지 그것까지 내다보면서 멀리 내다보면서 시선을 미래와 장래를 향해서 있지 않냐고 그저 과거에 매몰되어 있고 현재에 과거에 집착되어 있고 현재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선을 저 멀리에 둡니다. 시선을
이 생애 아닌 그 다음까지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뭐죠? 이 모든 근거는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을 근거로 해서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성령은 또 어떤 일을 하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오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는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책망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거울로 삼아가지고 자신을 살펴야 돼요. 늘 말씀 앞에 서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도록 거울처럼 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깨닫도록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비춰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듣기 불편해도 그것을 아니야 부정하거나 무슨 소리야 라고 반발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준 것에 오히려 감사를 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압니다. 성령 충만하면 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느껴요. 그걸 저는 어디다가 비유를 많이 하냐면 낯가림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도 아이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이. 이처럼 보이는데 아이거든요. 그런데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좀 힘들어하고 조심스러워하고 크게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런데 아이들 있잖아요. 한 3, 4개월, 5개월 정도 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낯가림을 한다고 그래요. 낯가림이 뭡니까? 딱 3초면 돼요. 3초. 길게 잡을 것도 없어. 눈빛 교환. 1, 2, 3. 결판 났어요, 이미.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나를 위해서 위한 사람으로 보여.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어. 이 사람이 직업이 뭐고 뭐 하고 살았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뭐 성격은 어떻고 하나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그냥 직관적이에요. 직관적. 딱 보고 하나 둘 셋 결판. 나한테 호의적이고 좋은 사람은 막 웃어. 아이들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그렇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이게 본능적으로 남아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막 웃어. 빵긋빵긋 웃어. 애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애기가 막 빵긋빵긋 웃으면은 이뻐가지고 누구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막 예뻐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웃어요. 그래서 나를 호의적으로 만들어서 나를 보호하게 하려고. 근데 3초인데 이 사람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사이렌 울. 자지러지지. 막 울고 이래요. 그래서 날 빨리 SOS, 날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에서 날 빨리 떨어뜨려 주세요. 날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막 울어요. 이걸 낯가림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한테 정보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얘가 뭘 논리적으로 무슨 설명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아이도 아니고. 성경은 직관적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어떠냐면은 직관적으로 가르쳐줘요. 아니야. 뭔지 모르겠는데 찜찜해. 뭔지 모르네. 뭐가 왜 이렇지 기분이? 기분 탓인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직관적으로 느껴요. 말씀을 통해서 했을 때 이건 나보고 하라는 얘기인데? 이건 나 들으라고 하는데? 나를 비춰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막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요. 직관적으로. 이건 나를 가르쳐주는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깨우침이다라고 해요. 이건 나를 책망하는 것이네. 이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네.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네. 나에게 팁을 주는 것이네. 나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것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수용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아요. 말씀에 자신을 비춰볼 줄 알고 그 인도를 따를 줄 안다고요. 여러분 내년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직관적으로 주시는 그것 외면하지 마시고 찜찜함을 하지 마세요. 깨름직함을 하지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불편하고 뭔가 의식이 되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느끼는 뭐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 이게 이래서 이렇고 저건 이래서 있고 이 결과는 이럴 거고 이래서 너는 하지 말라는 거고 이렇게 다 설명이 안 돼. 그 짧은 순간 안에 그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길이 없어. 그렇게 깊이 사고할 생각이 없어. 그런데 성령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에게 말씀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준다고, 생각나게 해준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할 건가 말 건가, 이걸 할 건가 아니면 제3의 길을 선택할 건가, 뭐 할 건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없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안다니까요. 저는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했죠. 다 당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따져야 걷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은 어린아이서부터 나이가 있고 배우거나 안 배우거나 그런 건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느껴요. 느낀다는 표현이 좀 웃긴데 그냥 와요. 감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는 좀 제발 좀 고집 부리지 말고, 고집피지 말고, 내 맘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일 확실한 방법은 기도해 보면 알아요. 기도해 보면 아니야 이렇게 찝찝한 게 있어요. 시소처럼 이렇게 기울어요. 이쪽으로 기울고 하지마. 이게 점점 이렇게 느낌이 와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대로 또 해라는, 그래도 그렇게 계속 했는데 부담되는데요. 근데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봐도 그 말이 맞아.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뭔지 설명할 길이 없어. 이게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래서 이 결과가 오고 이래서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느낌으로 빡.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도 고의적으로 어기는 거예요. 아니야, 아닌 거 자기도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자기 스스로 알아요. 근데도 막 고집 부리고 꺾고 뭐 나만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성령으로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없어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자아 충만한 거예요. 내가 충만한 거예요. 내가 충만. 그런 사람은 성령과 점점 성령께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지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 늘 어디에 가운데 산다고요? 진리, 곧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늘 말씀에 비춰서 자기의 삶을 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항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성령님은 숨어 계신 걸 좋아해요. 자기가 안 드러나도 돼요. 누가 더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면 돼요.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막 성령님이 막 앞에서 드러낸다는 거 보셨어요? 뒤에서 조용히 다 하시지만, 성령이 다 하시지만 누가 전면에 내세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바랐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위해지고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가 있는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은 또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항상 함께 있고 함께 사역하는데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인식을 갖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자신은 가려지고 오직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모든 공이 돌아가도록, 이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했지요.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자신이 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주셨지요. 그래서 모든 공은, 모든 칭찬은, 모든 영광은 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했을 뿐 주인이 영광 받으셔야 될 줄 압니다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주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올 2025년도 목회 방향과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냐면 오직 성령 충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살아가고 목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을 하려고 해요. 저로서는 굉장히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서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힘써 사역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이고 작년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쥐가 악한 귀신이라고 칩시다. 쥐를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죠? 쥐를 잡자 찍찍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쥐가 없어져요? 예, 쥐를 때려잡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쥐덫을 놓거나 쥐약을 놔야지. 근데 후유증이 커요. 쥐약 잘못 놓으면은 개도 먹고 고양이도 먹고 많이 죽을 수 있어요. 후유증이 커요. 그럼 어떻게 하지? 쥐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쥐가 먹을 수 있는 거리를 다 없애는 거예요. 쥐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바퀴벌레 없애는 방법, 바퀴벌레 약을 놓는 거 방법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바퀴가 먹을 만한 건덕지를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찾아오지 않아요. 쥐가 먹을 게 없으면 얼씬거리지 않아요. 귀신, 악한 영, 사단이 먹을 것이 없으면, 갖고 놀 게 없으면 얼씬거리지 않아요. 그 먹을 것을 치워내야 돼요. 그 먹을 것이 뭔가? 내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던 내 안에 여러 가지 귀신의 먹이가 되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맹세했던 것, 원한이 사무치고 원수 맺고 저주하고 했던 것들, 엄청난 감정의 폭발과 분노가 일어났던 것들, 맞았거나 때렸거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나의 켜켜이 내면에 살아오면서 쌓여있고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있다면 사단이 갖고 놀기에 딱 좋아요. 그것만 건드리면은, 버튼을 누르면 걔가 막 움직이거든요. 발작을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쫓아내고, 그렇게 할 때 먹이가 떠나면 귀신이 우리에게서 떠나고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고 우리를 갖고 놀지 못하고 귀신이 떠날 때 우리가 비로소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그 모양 그 탈인 사람들 특징을 내가 알게 됐어요. 왜 올해 성령 충만을 목표로 잡는가 했더니 그 걸림돌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신앙이 진전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한 스텝이 올라가야 되고 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한 단계 도약을 해야 하고 더 성숙해야 되는데 맨날 그 모양 같아요. 맨날 맨 도는 이유가 뭘까? 제가 고민이었어요. 제가 이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게 늘 고민이고 갈등이었어요. 이유를 이제 좀 힌트를 찾았어요. 아, 그렇겠다. 그런 이유가 있네. 발목이 잡혔네. 사단에게 발목이 잡혔네. 못 나가네. 족쇄가 채워져가지고. 사단에 먹을 거이가 때문에 딱 거기에 고리가 걸려 있어요. 그래 치고 못 나가는 거예요. 도약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는 일, 그것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쫓아내는 일, 그것을 제거하는 일, 거기로 자유롭게 되는 일, 훨훨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더 주님께로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올해 목표예요.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갈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표가 질적 성숙, 인격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만 돌리며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내년에는 올해는 더욱더 힘쓸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이야말로 술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술로 충만한 사람들 가만 보면은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고 세상 제일 행복해. 힘들지도 않아. 지치지도 않고 술김으로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술 취함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게 막 버겁거나 힘들거나 지치거나 막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막 죽지 못해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면 모든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 하나도 부담되지 않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결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의무감에 억지로 마지못해 남 눈치 보고 남을 의식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이겠냐고.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게 뭐가 이유냐고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 자아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의 신앙은 행복할 리가 없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도약할 리가 없어요.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좀 직시하시고 올 한 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 저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